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신앙인들도 진짜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그 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가족이 나가기 때문에, 친구가 나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강해지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라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 바로 옆에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나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사회에, 변화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린 것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정확히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의 럭셔리, 그러니까 사치품목으로 이해되기가 쉽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빠른 세상에 저희 자신의 그 속사람을 턱 막힌 채로 살게 되면 전혀 밋밋하고 맛이 없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재정 상황, 자녀 양육, 우리가 느끼는 불안전과 좌절 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수동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깊은 불안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껍데기로만 존재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교회가 요구하는 절제된 신앙생활, 헌신하는 생활, 이런 걸 감당할 여력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 성가시기 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30년 다녔습니다. 교회에 2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한 살 수준에서 아직 못 벗어서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면 20년, 30년 그 성숙한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가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의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습이야 어떻게 바꿀래야
그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우리의 참된 변화가,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잘 되지 않고 이 바쁜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지내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올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구제의 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구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를 하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주 강력한 비유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은밀히 행하게 될 때에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4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보다 더 은밀할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기보다 사람들에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명목하에 설교하고 자기를 드러내놓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심지어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너 남한테 신경 쓰느라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너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라임이 일어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돌고 맴돌고 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영역이 이 은밀한 데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자아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그 깊이, 그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은 짧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고 큰 소득을 봐야 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비하면 사치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그 시간을, 그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끊임없이 세상은 갉아먹고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면적인 자아 혹은 진짜가 아닌 가짜, 거짓 자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사순절 때 많이 하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첫 번째, 내가 나의 성과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너의 정체성이 그거라 하면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눈에 보여지는 성과물로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숫자는 그것은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대단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음성하고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정말로 깊이 빠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과물이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을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취를 안 하는 곳으로 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과 위주의 생각들, 이것은 목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 좀 다니면 이러한 목소리를 자기의 목소리로 하기에는 뻔뻔한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이 목소리에 100% sold out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절제하세요? 절제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세요? 성과물, 과거에 내가 얼만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과거에 누구를 알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력 있고, 이러한 것들, 학벌이 얼마고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나의 소유가 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돈과 소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정말로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라는 사탄의 음성이지요. 이렇게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유로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저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는 그 원인이 될 때가 원인이 돼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가게 되면 외적인 자아에 집중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내가 곧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지만 예수님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며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인 경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스캇 팩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뛰어나게 15살이었을 때에 이런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득 깨달았다.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10분 내내 나는 온통 나에게만 잡혀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 2-3분 전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만한 기발한 말은 없을까 하고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대화하는 5분 동안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할까를 고민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다만 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었다. 대화를 마치고 그의 모습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렇게 말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 친구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집착하는 경우에, 그것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집착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내적인 자아, 내면의 자아가 튼튼하면 사람들의 말을 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게 되면, 단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 길을 계획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며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남들의 얘기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남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혼자 늘 지내요. 숨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관계를 갖지 않아요. 두려워서.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자 지내는, 말이 주는 영향력 속에 외롭게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속이 단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자기의 목적을 가진 존재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고 늘 그 사람이 불편해서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보는 것마다 비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튼튼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왜 꼭 그러세요? 라고 하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넉넉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가난하게 되면, 속이 비어있으면 그 사람 하는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진짜 같고 그걸 어떻게 돌릴까 해서 자기를 바쁘게 움직이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있게 되지 아니하면 성취, 소유, 남들의 말, 인정,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자아는 좀 꺼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려지고 세균이 좀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될, 소독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늘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조금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안에 오게 되면 점심을 먹이고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마르다를 도와서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상으로 옳은 얘기였죠. 그 당시에 뭐 피자를 막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는 게, 때에 맞춰서 음식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꾸중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좀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말씀을 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필요들, 그것들을 채우느라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가 내리는 것에 따라 내 위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그거를 맞춰주느라고, 사회적인 기대를 맞춰주느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젊은 인턴 사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무실 근무고 한 사람은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친구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일, 그러니까 뭐 머리만 쓰고 뭐 숫자만 계산하지 이 현장의 중요성을 모르고 현장의 그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실에 있는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자기 상사의 아주 오래된 낡은 슬리퍼를 주면서 그걸 팔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무 직원이 정확하게 오더를 내리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나게끔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현장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외면적인 자아가 밥을 먹여주고 외면적인 자아가 돈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한계들이 정확히 인식이 되게 될 때에 자기의 외면적인 삶도 충분히 그것이 많던 적건 혹은 부족하건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리아가 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자기의 참 자아를 발견하기. 오늘날 신앙인들이 껍데기만 존재하는 까닭은 이 은밀한 가운데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좀 같이 좀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누더기지고 상처지고 정말로 외롭기 짝이 없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그 자아를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하고 좀 만나자 좀. 내가 너를 만져줄 수 있어.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나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보내지 않겠니? 나를 위해 얼만큼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보다 이 음성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집에 가서 병을 다 고쳐주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밤늦게까지 치료를 하신 다음에 새벽서부터 사람들이 밀려올 때 예수님은 자리를 비셨어요. 아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세계, 그 은혜의 빛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기적일 정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집중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자기의 그 참 자아를 하나님과 투업을 마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필요와 외부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고 계셨지요.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공격합니다. 분명히 날카로운 공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의 얘기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에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에 참 약합니다.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만 여기 카운트하면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이게 한 6, 700개 아마 더 되죠. 훨씬 더 됩니다. 1000여 개가 되는데 한 눈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상당히 마음이 쓰이고 이 내면 세계가 충분히 자족하며 만족하지 않을 때는 한두 마디에 막 무너져요. 불화살이 막 날라와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물론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천성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공격을 충분히 이기셨을 것이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외식적인 면과 잘못된 면을 보실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참된 진리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셨고 습관을 쫓아 하셨기 때문에 뭐가 진짜고 아닌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주어졌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진리를 걷는 게 즐겨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자기 뜻만 추구하시는 무슨 소시오패스처럼 자기 일만 가는 그런 분이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연약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 좀 기도 좀 같이 좀 해달라라고 하며 도움을 청하는 분이셨어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픔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울으셨던 분이세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분명히 같이 웃기도 하셨을 것이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살아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졌지만 바른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differentiation, 차별화라고 합니다. 이 차별화라고 하는 단어는 주변의 사람들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용어이지만 영적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외적인 그 결과나 소유나 나람 사람들이 하는 것에 몸과 관계가 없이.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외부적인 것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은밀함이 주는 은밀한 가운데 내가 너를 갚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럽니다. 20, 30대에는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쓰기 위해서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용도 있게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럽니다. 정규교육을 1년밖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 수차례 낙방을 한 다음에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시골뜨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늘 비판을 받았고요. 생긴 것도 굉장히 키가 크고 마르신 분이라 아주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실패 가운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칭호를 받으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조용히 그 집무실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대통령 초기도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잘못하는 장군들이 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장군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가는 곳마다 패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전쟁 초기에 자기의 사랑했던 자녀 윌리가 있었는데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인생에 정말로 이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남들의 인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스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거에 갈급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15세에서 40세 국민 사이에선 5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3,200만의 국가에서 200만 명이 있었는데 한 52만 명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슬픔을 가진,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링컨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냅니다. 특별히 전쟁 초기에도 그렇고 전쟁이 끝나고도 그렇고 남쪽의 장군들과 자기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적대시하고 사탄처럼 취급하고 원수처럼 여겨서 그들을 목숨을 처형을 하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스케이트코트를 만들면서 흑백의 논리로 계속 나아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같은 국가의 민족으로 선포를 하고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전쟁 가운데에서도 노예제도는 죄의 결과다라고 그 진리는 놓지 않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선포한다고 하지도 않을 9일간의 금식을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9일 동안. 이 링컨의 영적이고 포용하는 통합적인 리더십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에도 나라가 하나가 되었어요. 어떠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사람을 해친 일이 없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손으로 그들을 품어 안았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적으로도 우울증을 앓고 있고 내면의 자아가 그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자비롭고 통합적이며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이 어두운 내면의 자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떠한 그 깊은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피하거나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그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불안정하지만 강하고 폭풍에 휘청거리는 전성과 같지만 꿋꿋이 끝까지 나아간다. 자기 회의와 자신감, 희망과 절망과 같은 정반대 특성들을 스스로 안에서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융합시키고 새롭고 값진 뭔가를 만들어내온 것이다. 이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세월을 초월한 교훈을 남긴 비결이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는 과거를 바라보는 창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양식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많은 경우에 과거의 그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피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걸 알고 칼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긴장과 복잡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은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공경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겸손을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가 통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훈련이 충분히 되었던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은 늘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선과 악, 흑백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으로 막 몰아가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긴장이 있고 복잡한 그러한 관계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외면적인 자아에 치중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면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나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여전히 죄인인데 그렇다고 또 의롭다고 불러주셨다고 어떻게 의인이 돼요? 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을 품어안는 거예요. 나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 극단과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껍데기만 사는 사람들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 그 모순을 살아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보디발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말 듣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는 어린 시절 자기의 형성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어두운 그림자, 이거 이외에는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살 수도 있었고요, 그냥 대충 막 살 수도 있었고요, 껍데기로 그냥 아주 미인하게 그러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우는 소리가 성 밖으로 나갔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빛 아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 요셉의 영적인 생활이 분명히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두운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만져주고, 자기도 실수안을 살 수 있는 인간이고, 자기도 극한 상황에서 남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깨닫고, 그 모습도 자기가 받아들일 때에 그 형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정말로 거룩한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한번 1시간, 2시간 시간 좀 써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좀 은밀하게 만나보시겠습니까? 나의 그 어둡고 내게 모든 나의 그 갈등, 그 들끓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밑에 그냥 좀 내놓으시겠습니까? 혼자서 하려면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좋은 선배를 찾으십시오. 그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위로를 받게 될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놓은 자체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그 생각이 있으면 참 무언가 은밀한 가운데 나의 삶이 해결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요. 내적인 평안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조급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저희를 안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내면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면적인 자를 주님이시여 자기의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사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치는 저희의 깊은 곳을 치유하십니다. 주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